입춘이 되면 우리 민족 고유의 하나의 습관, 풍습이 있는데 우리가 충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집안에다가 대문에다가 이렇게 한자 팔자 모양으로 써놓잖아요. 입춘, 대길, 건양, 대건 이렇게 씁니다. 뭐 입춘, 대길 봄이 오면서 길한 일이 많아지길 바라고 건양, 대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뭐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입춘대길 이렇게 만사형통이라고 쓰기도 하죠.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나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입춘에 관한 글을 읽다가 만사형통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사형통. 그 조폭 건달들이 연초에 이제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큰형님을 딱 옆에 두고 2인자가 이제 건배사라는 거예요. 건배사. 자, 내가 만사 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시키는 거죠. 만사 형통 그러니까 큰형님이 야 만사 형통이 무슨 뜻이냐 물어본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 만사 형통이 그런 뜻인가요? 또 이제부터 좋은 분들은 또 이것만 기억하신다고. 만사형통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60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뭘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프라스퍼 이런 단어를 써요. 서양 미국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 God prosper you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주길 바란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형통이 성공인데 즉 뭐가 성공일까?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성공인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만사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 인물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순간순간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형통한 자였다고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왜요?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매일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방 미디안 장사꾼 인신매매범에 팔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이게 무슨 성공적인 삶입니까? 나름 성실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팔려간 그 주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지요. 유혹을 이겨냈더니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되자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끌려 타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이 그를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 여기 건강하고 일 잘하게 생긴 노예가 하나 있으니까 사십시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기술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이 미디안 장사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요셉이 타에 의하여 장사꾼에 끌려온 것이지만 시편 105편의 기자는 그 이면, 그 깊은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이하인데요.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본 거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것.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한 사람을 애굽에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이 시간의 흐름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그 역사의 과정, 그 시간의 흐름을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러이러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안타깝게도 국민적 가수 송대관, 우리 집사님이신데, 저 세해된 교회 집사님이신데, 송대관 집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기를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컬러 TV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 컬러 TV가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은 다 알지만 컬러 TV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흑백 TV였죠. 흑백 TV도 없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 여기 인천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집에 흑백 TV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컬러 TV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가수들 공연을 보려면 옛날 이렇게 무슨 쇼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다 봤는데 컬러 TV가 생기니까 점점 그런 공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TV로 막 유명한 가수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송대관 집사님이 야, 이 나이 뭐 해서 먹고 사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일단 이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말이 되니까 뭐 일하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애들을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가면 그나마 한국말 할 사람이 그래 좀이라도 있고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있고 거기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을 안고 그 미국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이 송대관 집사님만 보면 찬송을 불렀대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도 그 송대관 씨를 보면서 목사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마치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 뇌리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힘 때문에 그나마 그 미국 생활을 잘 이겨내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해뜰 날을 발표하고 또 네 박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대스타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교회를 멀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배를 멀리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바쁘고 인기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사기에 얽히게 됩니다. 부인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잘못 얽히는 바람에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까먹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도 그때 보셨을 텐데 각 방송사에서 출연 정지를 내려요. 그 방송에서 출연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고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예배와 멀어질 때, 교회와 멀어질 때 또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집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나. 그래서 다행히 2015년도 대법원에서 사기죄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정지도 다 풀리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단, 선교단도 조직해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낸 CCM 앨범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그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를 실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그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나 주님만 믿고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가 없죠.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생겨요. 그래야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이게 우선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그가 부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죽을 병에서 나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세상 지위가 높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우리가 실력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를 바라보고 있던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만사에 형통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옛날에도 노예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그 집에 노예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노예들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는 척 하는데 안 볼 때는 요령이나 피우고 심지어 말이야 영수증 같은 거 속여가지고 돈도 막 횡령해 먹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창고의 열쇠를 모든 계좌의 돈들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영수증 검사도 안 할 테니까 무슨 장부 검사도 안 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 아니까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총괄해가지고 관리해.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너무 완벽했는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뿐만 아니라 그의 외면적인 모습도 참 복을 받았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끝부분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앞에까지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았는데 지금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하는 복선이에요. 요셉이 용모까지도 괜찮았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사기캐라고 그럽니다. 어르신들 사기캐가 뭔 말인지 아세요? 사기 캐릭터예요.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돈도 많지,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지, 학벌은 서울대 나왔지. 드라마에 그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현실 세계엔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기 캐릭터예요. 요셉은 말이죠. 성실한데 일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랬더니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처럼 CCTV가 있을 때가 아니죠. 지금 한 공간 안에 요셉과 보디발 아내 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이 뭡니까?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관할하고 있지만 그 아내까지 자기 여자로 삼는다면 정말 이젠 부족할 게 없는 거죠.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본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주인집 마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그 노비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과연 형통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형통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부자가 되었어, 아무리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다 그 말.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한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할까?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너의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만사 형통한 삶이 나오는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럼 동행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바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가족 여러분도 2025년도에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